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 호칭이 얼마나 영화로운 건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고백해 주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오직 주님만 믿는 그 믿음, 주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그 주님만 바라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세상의 사람들은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에 속해 있어? 너는 누구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들끼리 늘 얘기하잖아요.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잘 알다시피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이름도 없고 보잘도 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늘 그런 걸 물어볼 때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죠. 자기가 괜히 그런 사람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자기는 예를 들어서 똥찌개를 쥐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친척이 또 잘 아는 이웃이 잘 아는 호용호재하는 사람이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뭐 좀 검사라도 한다고 그러면 뭐 변호사라도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저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러면 내가 저 사람과 호용호재하는 내가 아주 친한 호용호재하는 사람입니다. 어깨가 으쓱하죠. 자기는 똥찌개를 치는데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잘 나가는 이유로 어깨가 으쓱거리는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외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나 자신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호칭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큰
은혜고 사랑이고 그 세상에 그 누가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호칭을, 이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늘 세상 앞에 두려워서 염려해서 근심하며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여러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들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린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세 잘 알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가 신명기 33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가는 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호칭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기록되어서 아는 것처럼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선민 히브리 백성, 내가 택한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는 붙들려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 자아적인 충동적인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딸, 그 공주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걸 다 누려가며 살았던 모세.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음에 내 동족 히브리 그 백성 히브리 사람을 그 애굽 사람이 때리고 모멸하고 수치를 주는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됐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바로 왕이 버럭 잡아오라고 한 걸 통해서 모세는 광야로 쫓김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인되는 그 이들로 거기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면서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나는 하기 싫다고,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나는 그 길이 두렵다고, 그 길이 힘들다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택해서 가시라고, 사용하시라고 거부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거부하는 모세를 붙들어서 아론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크고, 여러분 내 생각하는 죄성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겠죠.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 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것들 죄성의 마음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생각할 때 이것들이 엄습해 올 때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사용했던 주님,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존귀한 호칭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호칭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굉장한 고백을 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맞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계보를 내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거 없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물려줄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좀 뭔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모의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뜻이 똑같이 맞는 사람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길 원하죠. 맞잖아요. 왜요?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그 사업장이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사람에게 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부르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나랑 딱 통한다. 나를 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구세주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늘 죄는 졌지만 죄를 져도 금방 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냥 통곡하며 회개하잖아.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굴욕당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에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 잘 아시죠?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블레셋군 그 장소되는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와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종이 되자. 이기는 나라가 그 모든 진나라의 모든 종이어서 섬기자. 나와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싸워준다며 하면서 막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더럽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러분 그 조그만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참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엘리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과벽에 나갔을 때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살게 하는 역사, 엘리사도 똑같죠. 엘리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 그 엘리사 앞에 한 그 선지자들, 엘리사의 그 모든 제자들, 그 선지자 학교에서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와 고백하죠. 엘리사여, 당신이 알다시피 내 선지자, 내 남편, 당신의 제자 되는 내 남편이 죽었나이다. 근데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당신이 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는데 죽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빚져서 우리 두 아들이 빚쟁이가 와서 내일 이들을 종으로 끌고 간다고 그럽니다. 어떡합니까? 이 얘기는 그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께 나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걸 당신이 알기에 내가 남아있는 것은 빚밖에 없고 이제는 처자들까지 끌려가고 죽게 생길 지경에 놓여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나도 없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면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고백해 주죠. 네가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 한 사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네에 나가서 모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빌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빌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말씀을 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과부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사람에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릇 빌려갖고 그럼 무엇이게요? 또박또박 묻지 않습니다. 예, 그릇을 빌려갖고 와서 차곡차곡 쌓아날 때 이제는 그곳에 너가 남아있는 기름을 부라는 겁니다. 계속 불 때마다 그 그릇에 기름이 차고 모든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다 채워졌을 때 이제는 더 빈 그릇이 있냐? 이제는 다 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내다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거 가지고 너와 네 자녀가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피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피할 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먼저 피해야 된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동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우리가 이 9절, 10절 말씀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3절부터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은 교만해져. 맞잖아요. 그렇더라고. 내 마음은 내 생각에 두르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 교만해져서 허탄한 변론만 좋아하고, 딱 맞죠? 변론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야 이거더라, 야 저기 가니까 그런 은혜들이더라, 여기 가니까 이렇더라,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다 저런 사랑이다, 맨날 그런 변론들만 하는 겁니다. 맨날 그 허탄한 변론들만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져서, 여러분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뿐입니다.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들으면 투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늘 악한 생각, 그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마음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품이 피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썩어질 육신, 내 자의 생각과 딱 합당한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허탄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고백하죠. 참 저는, 제가 어제도 또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눈물을 주는지 몰라요. 어제도 그냥 울다가 그냥 예배 끝내고 1시간 동안 그냥 울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울음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내가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탄식이 저절로 고백되더라고요. 여러분 늘 우리는, 저도 똑같이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순간순간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허탄한 마음, 허탄한 것에 내가 마음이 또 뺏기면서 정작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연약한 것이 늘 허탄한 마음속에 똑같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들 묵상하며 어제 결론 내려진 게 그겁니다. 그래, 나도 똑같은 자,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뭔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허탈한 것들, 이 여러분 불의한 마음들이 우리를 늘 알싱거리며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너희들은 짓거리든지 말든지, 아이고 너희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왁자지껄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면, 아이고 너희들이 그러더니 나는 의의 길을 따를 거야, 나는 경건한 모습으로 쓸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 주님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늘 여러분 이런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은 말씀이 그 바르지 못한 다른 교훈의 말이 더 꿀송이처럼 달게 내 마음을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냥 예수, 오직 주님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만, 그 의의만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야 그 총창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너희는 싸워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취하라,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하여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직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생각들이, 세상의 다른 교훈들이 내 마음을 붙들고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야. 싸워서 예수 그 사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우리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 목사님 나는 예수 사랑한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말씀이 전부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지금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저 자신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영의 눈을 열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윗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지금도 동일하지만 은혜가 소멸되면 이 믿음이 소멸됩니다. 내가 축복한다고 될까? 내가 선포한다고 될까? 아니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갈 때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정들이 보이고, 가정들이 저 가정에 어떤 것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 이게 보이더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허탄한 것들을, 다른 교훈, 내 육에 듣기에 좋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 주님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주님이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랑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이제 당당합시다. 일가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 자녀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부끄러운 것을 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먼저 내 하나님의 사람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간다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여 지옥 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린 이대로 살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사랑하는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손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가정에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 그 길을 예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모세만 부르신 거 아니고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우리 함께 찬송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맞아요 주님,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